할렐루야. 이 시간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함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저녁에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찬미와 기도와 또 마음과 중심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9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화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일이 지난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도 정한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며 무시하며 우리의 소견대로 교만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무섭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갈릴리 교회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십니다.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고 준비하신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역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한 두부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기쁨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구약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다 같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 있는 주요 장면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백성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중요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또 오랜 또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성경의 장면 중에서 주요 장면들을 우리가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지요.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는, 아마 이 땅 지구의 역사 속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답고
또 모든 자연 만물도 가장 조화롭게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마 에덴 동산일 겁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데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좋은 게 좋은 줄 알려면 좋지 못한 것을 보거나 경험을 해야 좋은 게 좋은 줄 압니다. 모든 게 좋은 것만 있으면 이게 좋은 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도 거기에서 또 만족을 못하고 인간은 더 새로운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생물체보다도 가장 으뜸으로 우리 인간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또 창조된 세계를 놓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번성하라, 또 생육하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귀한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 인간입니다.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데 요놈의 인간들은 그것에도 역시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 한 단계 높은 자리를 또 넘보게 되는 거지요. 결국 우리 인간이 이 땅의 만물의 영장으로서 으뜸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젠 하나님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들까지도 어디까지나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는 결코 넘나들 수 없는 이 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거리가 엄청납니다. 우리 인간은 별짓을 다 해봐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들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는 욕망을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은 것으로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도전할까요? 역시 물질만능주의 시대이니까 돈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지요. 돈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즉각 효력을 나타내는 이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그 옛날 시대인데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위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하물며 이렇게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제는 세상 모든 가치를 돈에다 두는 지금의 시대야말로 정말 돈이야말로 재물이야말로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시대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의 시대는 뭐가 또 발달되어 있습니까?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시대에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게 이제는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옛날에 벌써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만 인공지능과 사람이 이세돌이라는 누굽니까? 바둑 기사가 바둑을 떴잖아요. 어땠습니까? 한 번 이기고 4번인가 5번인가 내리졌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머리가 인공지능을 따라가기가 벌써 이제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까지 정말 나간다면 그때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도 오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까지 과학을 발달시키는 시대가 되다 보니
이제는 과학기술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요. 그리고 이 과학도 정말 과학을 제대로 겸손하게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설프게 똑똑한 학자들이 자기가 놓은 어떤 과학적 그런 어떤 업적이나 이러한 것에 스스로 눈이 멀어서 내가 이런 과학적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이 과학의 원리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또 꽤나 많이 있지요. 아무튼 우리 인간의 시대는 그래서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해오고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거나 최소한 하나님과 동급생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로 인한 죄악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이미 태초에 있었던 정말 오래된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타락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자,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을 같이 보죠.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라는 동물이 등장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뱀과 인간이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장면의 앞에 또 이런 장면을 만나게 되면 또 고민하게 되고 머리가 헷갈리는 것이 또 우리 사람이지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보다 훨씬 후대 때 바벨론 포로기 때에 편집되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누가 썼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보통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말하지요. 모세가 기록했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받아 적거라. 뱀이 출현해 갖고 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 갖고 이렇게 죄악이 들어왔느니라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썼겠습니까? 그렇게 쓰지는 않았거든요. 모세가 썼다 하더라도 모세가 쓸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글자 하나하나 그 계시를 받아 갖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했던 여러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여러 이야기들, 구전된 여러 가지의 사건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과학이 발달된 시대여서 이런 이야기는 해도 통하지도 않겠지만 모세 시대와 같은 그 주전 1500년, 2000년 그 이전의 시대는 사람과 짐승이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전혀 받아들이는데 거북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동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저도 어릴 때에는 정말 달나라에 토끼가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달을 보면은 정말 개수나무 같은 게 보였고 자꾸 토끼 모양도 아닌데도 자꾸 토끼라고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토끼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토끼가 개수나무 아래서 떡방아 찢는 모습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하수, 이 푸른 하늘 은하수라는 노래를 부를 때에 전혀 이 노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고 오히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달을 보고 상상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정서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애들한테 이 노래를 부르면 애들은 뭐라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달에 토끼가 있고 무슨 개수나무가 있어. 우주선 타고 가봤더니 흙덩어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달의 신비는 어떻게 벗겼는지 모르지만
달과 함께 지내왔던 지난날의 우리 어린 시절의 그 정서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인간에게 더 이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달나라에 토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다면 창세기가 기록됐던 그 시대에는 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와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어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꼭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죄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죄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 비롯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처럼 뱀이라는 도구를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비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이 신비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난 도저히 이게 어떻게 뱀이 어떻게 인간하고 대화를 나누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 사실 자체보다도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뱀이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뱀이 나왔다, 사탄이 등장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인물을 다시 볼까요? 가로 1번에 보시면 뱀을 말하면서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간교하다. 그러니까 뱀이 아무리 간교하고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누구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뱀을 사탄으로 보통 비유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세상을 이렇게 타락하고 어둡고 죄악된 세상으로 만들어가도, 그럼에도 이 사탄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말에 자꾸 시험 들지 마시고 이 뱀을 표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무리도 결국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사탄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다. 동그라미 2번 가장 간교했다. 이것은 실제 뱀일 수도 있지만 미혹과 유혹에 간교한 세력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탄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뱀이 말할 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묻지요. 자, 그 묻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거 진짜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또 두 번째는 인간의 이해력을 혼돈하도록 조장을 시키는 겁니다. 너 진짜 그렇게 들었어? 그렇게 들은 거 맞아? 네 머리가 그렇게 좋아? 이런 식으로 혼돈을 만드는 거지요. 불신과 혼돈. 그래서 사탄은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통해 혼돈을 조장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도 깊이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것도 흔들어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도 흔들어 버리고, 그것이 사탄의 주요 전략이지요. 자, 이 흔드는 것에 이미 벌써
오늘 본문에는 하와가 등장을 하지요.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들이 2절과 3절에 나오지요.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미 벌써 하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은 좀 축소해서 말하고 어떤 면은 더 강조해서 더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 있지요. 자, 보시면 유인물을 볼까요? 가로 1번에 보시면 유혹 앞에서, 즉 내 마음을 누군가 흔들어 댈 때에 그 흔드는 것에 흔들면서 물어볼 때에는 답변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흔드는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꼭 답변을 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꼭 이게 답변에 대한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혹하는, 나를 유혹하는 질문 같은 것 속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라? 확실하게 아는 것을 바르게 답변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렸으면 그냥 답변을 안 하면 거기에서 그냥 대화가 끝나고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거에 대해 답변하느라고 어떤 면은 부풀리고 어떤 면은 축소시키고 이렇게 답변했다가 오히려 사탄이 쳐놓은 덫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만 거지요.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은 부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킨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뭘까요? 죽을지 안 죽을지 그건 잘 모르겠다는 이제 그런 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많이 축소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쓸데없이 강조할 필요도 없고 또 필요에 따라서 축소시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대해 흔들릴 때에 맨 마지막 화살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태도들은 미혹의 세력에 덫에 걸리기가 대단히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답변을 할 거라면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덫에 걸려드니까 이제 사탄이 드디어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 때가 온 거지요. 낚시로 따진다면 이제 하와는 그 사탄이 던져놓은 미끼를 일단 물은 거예요. 물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낚아채야지요. 이제 사탄은 드디어 이 하와가 그 미끼를 물은 것을 낚아채는 작전을 펼친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또는 거기에 더 덧붙였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지요.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에 사탄은 치고 들어오는 거죠. 봐라, 너 흔들리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때로 잘못 말씀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거 지켜봐야 하나님은 이득을 보지만 너는 손해를 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흔들어대는 거죠. 바로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이, 뱀이 하는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자, 3번의 가로 1번을 보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까? 확신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틀렸어. 너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4절에서 벌써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아니야. 하나님 틀렸어. 너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물고기를 낚아채는 결정적 순간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밑에 동그라미 2번 무신론자들이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하나님, 그건 잘못된 거다.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다. 존재하지도 않는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거나 나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도 여러 인문학이라는 그런 탈을 쓰고 계속해서 이처럼 기독교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식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무신론자들이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에 우리도 흔들리게 되고 또 거기에 넘어가게 되기도 하는 거죠. 또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여러 이단 종파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치고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능력 있게 방어하지 못하고 그런가? 진짜 그런가? 하면서 그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며 넘어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가로 2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더 확장된 유혹으로 가는 겁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더 수준 높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하면서 더 확장된 유혹으로 나아가게 되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밑에 첫 번째 작대기,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종교에 얽매이게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 기독교의 교리가 자꾸 너희를 죄인이라고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 기독교를 벗어던져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보일 텐데 너희들은 기독교라는 그 틀 속에 갇혀서 오히려 제대로 된 인생의 모습을 또 삶의 길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기독교 반대론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작대기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혹시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다가 나 이거 안 믿을래 하고서 교회 안 나와버리고 기독교를 버린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그래서 그들은 교회 다닐 때보다도 훨씬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의 행복한 삶을 찾아간 사람을 주변에서 혹시 보셨나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도 기독교를 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또 얽매여서 신앙의 길을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떠나도 새로운 건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만 남을까요? 돈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내 어떤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세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버려 떼부자 된 사람 보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버려서 정말 훌륭한 인격자가 되신 경우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전에는 행복했는데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다가 불행에 빠진 사람 보셨습니까? 물론 기독교 신앙을 바른 안목으로 가지 못하고 왜곡된 신앙의 길, 이단 종파에 빠졌거나 또는 기독교 신앙을 가져도 건강하고 건전한 안목이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왜곡되게 믿고 또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그렇게 조화와 방향을 잃어버리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인 것이지 정말 기독교 건강한 교리 위에서 바르게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거나 삶이 망가지는 이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더 확장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너희가 무엇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니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이니까 너희가 용기 있게 먹고 저지르면 너희는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탑을 높이 쌓습니다. 왜 탑을 높이 쌓았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에게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맞짱 뜨자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 도전을 해오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돈을 가지고 또 과학기술을 가지고 또 인간의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유인물에 하나님께 종속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특별히 동양 종교 중에서 교주가 신이 아닌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우리는 보통 부처님이 신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원조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신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도의 경지에 올라간 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에 우리가 이제 무속신앙이 결부가 되면서 부처님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그런 그 무속신앙과 많이 결부된 불교이기 때문에 마치 부처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불교에서의 부처님은 도의 경지에, 열반의 경지에 가장 먼저 도달하신, 그러니까 깨우침을 가장 먼저 얻으신 분일 뿐이지 여전히 부처님은 인간입니다. 또 유교, 도교, 다 유교에서의 공자님이나 또 도교에서의 도교는 노자 사상을 주로 위주로 한다고 그러죠. 이런 데서 주장하는 논리들은 이런 그 불교나 유교나 도교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정진해서 도를 닦고 수련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도의 경지에,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어서 마치 너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가 있기는 하지요. 이들의 논리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도 못 쉬고 눈도 못 뜨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동그라미 3번입니다.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나님만 지금 판단하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니들이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지요. 그 밑에 첫 번째 화살표. 선악을 인간이 판단하고 구분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세상이 좋아질까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까지도 무엇보다 전쟁과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작대기를 볼까요? 두 번째, 전쟁과 내전을 겪는 나라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할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죽일 놈들이고 하마스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 놈들이 죽일 놈들이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오른쪽이고 누가 잘못된 쪽입니까? 누가 판단할 수 있죠? 자신들은 판단 못합니다. 자신들은 자기가 옳지요.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옳고 러시아는 자기가 옳고요. 지금도 남한과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미사일을 쏴대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옳고 북한은 저 나쁜 놈들이지요.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남한 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자기들 김정은 집단이 자기들이 옳은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에게 선악을 맡긴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죄악된 세상이 되는 것은 선과 악을 하나님께 맡기질 않고 우리 인간들이 지 입맛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제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이거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판단하셨나요? 판단 안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인간이 판단하지요. 그래서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래서 못생기면 사람 무시하고요, 잘생기면 더 잘 보이려고 그러고.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 때문에 생겨난 인간의 커다란 모순입니다. 가난하다, 부자다, 능력 많다, 적다, 또 뭐 잘났다, 못났다, 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만들어낸 죄악된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비극과 또 서로 간의 비교와 경쟁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느니 그러한 것에 의해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것이 국가와 국가 간에 벌어지면 이것은 서로가 정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상대방을 저렇게 엄청나게 죽이고 백성들을 도탄으로 빠뜨리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마귀는 그것을 유혹하는 겁니다. 선악 하나님께 맡기지 말아라. 니들이 판단해서 니들 멋대로 살아라. 그래야 이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냐? 이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 인간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 세상은 정말 단 하루도 평화스러운 날이 없는 전쟁과 피 터지는 일들과 또 범죄와 또 살인과 이런 것이 멈추지 않는 이렇게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네 번째, 성경은 다 읽었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이렇게 마귀의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서 쳐다보지도 않았다면 이제 딱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4번 보시면, 굵은 4번 보시면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함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보이는 겁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이런 힘이 있어요. 전에는 못 보았던 게 보이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죠? 진짜 눈이 밝아진 겁니다.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안목이 오히려 더 밝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로 1번에 보시면 유혹의 마음이 기울어질 때 나타나는 심경의 변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더 지배당한, 죄악된 것에 더 지배당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특히 사사기 시대 때에 사사기의 가장 주요한 문장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두는,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지럽고 혼탁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하와가 먹고 또 남편에게도 먹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유혹당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그 유혹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행동으로 죄악이 옮겨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로 인해서 죄악이 퍼지는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 정말 눈이 밝아졌지요. 또 가로 1번에 보시면 의와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보시면 죄에 대해서 눈이 더 밝아져 버린 겁니다. 불행히도 죄악적으로 눈이 더 밝아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로 2번에 보시면 오히려 구원과 참된 생명의 길로는 눈이 더 오히려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이들은 하나님을 피했고요. 그리고 죄악된 쪽으로 눈이 밝아지니까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서로 벗은 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벗었어도 벗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죄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니까 서로 벌거벗은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이, 또 그것에 대한 유혹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지요. 그래서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설명처럼 하나님으로서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죄악에 대한 눈이 더 밝아져 버린 것을.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방을 딱 보면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뭐가 더 많이 보이죠?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게임이 있어요. 서로 간에 이제 둘이 서로 마주보게 하고 상대방 보고 칭찬 10가지 만들기 그러면요,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흠잡기 그러면은 10가지 금방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의 눈이 그만큼 밝아져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보면 상대방의 의롭고 아름답고 선한 것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약점과 부족함과 이러한 것이 훨씬 더 빨리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째, 벗은 줄 알고 치마로 삼았더라.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자신과 서로의 죄악된 현실만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죄악된 현실을 상대방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야지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로 엮어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신의 죄는 숨기고 상대의 죄는 어떻게 해요? 들춰내고 비난하고. 지금 우리의 정치의 현실이 그렇죠. 자신의 잘못은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하고 또 상대 진영의 잘못은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서 꼬치꼬치 끝까지 따지려 하고, 이게 여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지금 이런 참 어찌 보면 이 창세기에 있는 이대로의 그 어둠의 현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빨리 우리 정치가 이 단계를 좀 벗어나서 성숙한 대로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에게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더 건강한 나라를 어떻게 함께 세워갈 것인가를 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과연 그날이 올지요. 마지막 6번째,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원죄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원죄의 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원죄보다 앞서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어떤 목사님은 원죄보다 앞서는 것이 원복이다라고 하면서 복을 원복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타락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있던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있던 역사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타락보다도 먼저 앞서 있는 원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원죄의 교리에 너무 얽매여 있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베푸셨던, 그리고 타락 이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이라는 그 아름다운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복, 그것, 그래서 원복에서 더 나아가 원은혜, 원사랑, 원창조, 이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원죄의 교리에 얽매여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참된 복과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에게 악의 세력에서, 그 유혹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와 같이 우리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죄악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운 것에 더 온전히 거하고 그 의를 향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우리 항전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1, 2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잘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이 죄악과 모든 올무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더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죄악의 올무의 세력들에 우리가 아버지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주기도문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모든 악에서 벗어나 좀 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과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귀한 선포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 좋은 일꾼들이 잘 선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사람의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이 주님의 성태를 통하여 아버지를 택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시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언제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이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있는지, 결국은 우리 인간들의 교만이며 헛된 욕심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비우고 어떠한 악의 세력 앞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항상 주님을 향하여 내민 우리의 믿음의 손길을 통해 항상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만을 걸을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언제나 겸허히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 조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며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2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마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